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예배 처소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에 합당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씨앗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했지요.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했죠. 오늘 또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전편이라 하면 오늘은 후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아셔야 주님의 의도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전편이 중요해요? 후편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오늘 그 결론에 해당하는 후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린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게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기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복이시니라. 그 다음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베나니 이는 시대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전편은 씨앗이 뿌려질 때에 땅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 태도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씨앗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이거는 일단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돌짝밭이라도 일단 나기는 나요. 그리고 왜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힐까요? 왜요? 당연한 걸 왜 물어요? 그래도 왜 나요? 제가 이상한 걸 질문하면 아니 씨를 땅에 뿌리면 왜 씨앗이 나요? 왜 자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은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소설책의 한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책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 우리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땅에 떨어지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한테 확신시켜줍니다.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7절 말씀. 그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겠지요. 그러면 정작 땅 속에 들어간 씨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화학작용, 물리작용을 통해서 쌀이 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건 농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농부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될 일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뭡니까? 불안하지요.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하도 늦게 자라니까 이삭을 뽑았다잖아요. 죽었지요. 못 믿는다는 거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뿌리십시오. 무슨 믿음요? 이 씨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씨앗이 난다. 자란다. 열매가 맺힌다. 이 믿음이 없으면 농부가 씨를 뿌려요. 오늘 뿌렸는데 다 죽는다. 싹이 안 난다. 뿌리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뿌려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활동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요.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될까? 안 될까? 내가 노력한 것이 싹이 날까? 안 날까? 항상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걱정이 지나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분명히 싹은 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리 해답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격려의 말씀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나라가 어디예요? 미얀마지요.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도니람 저드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되게 천재야. 지금부터 한 100몇십 년 전의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브라운 대학교를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어떤 그 무신론에 빠졌죠.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다가 어느 시골 모텔 같은데 하룻밤 자는데 아니 옆에서 어떤 사람이 끙끙거리면서 뭐가 죽는 소리가 나길래 꾹 참고 기다리니까 아침에 아침 먹으러 또 가보니까 소문이 납니다. 옆방에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옆에 죽어가던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자기 신앙을 파괴하면서 자기에게 무신론을 가르쳐준 청년이 죽었어요. 그 쇼크를 저렇게 당당하던 친구가 하룻밤에 저렇게 죽다니 하면서 쇼크를 받아서 내 인생도 이렇게 겁난다 해서 어릴 때 신앙을 회복했어요. 어릴 때 신앙을 회복하면서 내 일생을 어떻게 가장 귀중하게 바칠까 하다가 선교사 지망해서 신학교 마치고 선교사 지망해서 미얀마로 갔어요. 그 당시 미얀마 한국 땅보다 더 문제가 많았던 땅이야. 그렇지요. 불교 왕국에 미신의 왕국에 오죽했으면은 이 저드슨이 미얀마로 가겠다 했을 때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가 너는 절대로 거기만 가지 마라 말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딱 부딪히고 미얀마로 간 거야. 그 천재가 가서 얼마나 머리가 좋으니까 말도 빨리 배우고 문화도 빨리 배우고 젊은 날 20대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명도 주님 앞에 안 돌아오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해도 안 돌아와요. 6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이 사람이 한 명한테 세례 준 거야. 포기하고 싶었죠.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이 고생하면서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데 씨가 안 나는 거야. 한 명한테 세례 주다니. 성경 보고서는 뭐 할 거예요? 성경 보고서 쓸 게 없어. 6년 만에 한 명 세례 줬는데.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이자 신앙 고백이 주님, 이 불교의 노래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저 신전들이 예배당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한 겁니다. 그럼 계속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었어. 아내 죽고 애를 셋 죽고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예요. 62살에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그 아파서 갈 때까지 37년간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어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활동을 따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7,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놀라는 일이죠. 본인은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한 거야.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은 열매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아니구나. 인도로 가야 되겠구나. 베트남으로 가야 되겠구나. 했을 텐데 계속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여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오늘도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미얀마의 저 사태가 끝나면은 그야말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믿음을 한번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겨자씨 비유를 같이 하거든요. 자, 31절 보세요.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다 같이.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 위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만큼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아마 잘 못 봤을 거예요. 좁쌀의 반도 안 돼요. 좁쌀은 훅 불어도 잘 안 날려가는데 겨자씨는 훅 불면 훅 날아가 버려요. 민들레 씨앗처럼. 그보다 좀 더 클까? 그래서 제일 씨앗 중에 제일 작다잖아요. 그 당시는 제일 작았던 씨앗인가 봐.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은, 자라면은 3m, 5m씩 자란다는 거야. 나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집을 지을 정도로, 쉬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씨앗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너무 작지만은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DNA가 다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땅에 심으면은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라고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그럼 이걸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커져서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그럼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죠.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를 놓으면 애가 1년 만에 어른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는 애를 보면서 항상 기대하잖아요. 얘가 다 큰 나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 기대를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부도 옥식을 심으면, 겨자씨를 심으면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만큼 크시다.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복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한국의 복음 전파가 이 정도로 왕성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거든요. 아니,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기독교가 10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선교사를 세워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안도도 아펜살라가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할 때 이 꿈이나 꿨겠어요? 못 꿨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냥 할 일만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겨자씨와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세계적인 선교의 강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겨자씨의 모습을 보지 말고 겨자씨를 통해서 얼마만큼 커질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또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이 한 명이 하늘의 씨앗 미랄이 되었잖아요.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금방 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박해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적어도 300년 동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바울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플랜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돼요. 세계 역사상 북한만큼 철저히 기독교 뿌리를 뽑은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북한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이 최하 30만 있다는 건 공인된 사실 아닙니까?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플랜이 주님이 가동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합니다. 앞으로 북한의 저 빗장이 열리면은 아마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오히려 남한에 뭔가 부패하고 잘못된 그 교회를 정말로 갱신하는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는 이 신앙이 오히려 남한 교회를 갱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할 때 사람이 지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뭐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둘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두 가지 하셨죠. 그렇지. 하나는 씨앗을 뿌리면은 반드시 난다. 아무리 작은 씨앗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플랜이 놀랍게 가동한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따라서 우리는 뿌려진 씨앗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격려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주의 일 하다가 피곤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의심하지도 말고 계속하라. 참으로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후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신문에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 100명,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 몇 명 선정하잖아요. 거기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꿈 같은 이야기죠.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이런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의 행복 하나하나에 세상이 엄청 길을 쫓아가면서 그냥 대응하려고 너무너무 힘을 쓰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죠. 글로벌 기업들의 총수, 페이스북 총수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작은 노력이 화산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그거는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물장구도 못 쳐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포기한다고요. 그리고 내 봉사와 섬김에 우리는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부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아베 정권 시절에 모리모토 가쿠엔 사건 알지요? 거기에서 명령을 받아서 문서를 위조했던 공무원 자살했죠. 끄덕끄덕 해봐요. 일본에 살면서 일본 뉴스 좀 듣고 끄덕끄덕 해봐요. 그랬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텔레비에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나왔댔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형사에서는 졌지만 민사를 다시 소송했어요. 그래서 오사카 법원이 그 문서 위조한 문서를 법정에 제출해라 라고 국가에 명령을 내렸거든요. 국가에서 하겠다 해놓고는 우물쭈물하고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내놓는다 할지라도 다 내놓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 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기자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남편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럼 그 부인의 국가가는 뭐예요? 그 부인의 국가가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본 국가는 일본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은 양심을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문제는 그렇게 자살을 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소위 국가를 유지하는 권력자들이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 버리니까 국민들은 늘 피해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을 지키고 힘없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살해도 파장이 안 생겨요. 그렇죠? 최근에 한국의 손정민 군 사건, 대학생이 한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친구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지금 하는데 그 집안이 너무나 깜깜한 집안이라서 모든 언론이 다 통제되고 사실이 안 밝혀져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가까이 있어요. 보통 20만 명이면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 국민청원을 다 씹어먹고 있어요. 왜요? 그 집안이 권력이 있는 집안이야. 그 권력을 국민한테 봉사해야 될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뭡니까? 힘없는 국민들은 청원밖에 못하는 거야. 그게 유일하게 의견 표출이니까. 그래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럴 때에 우리처럼 일반 서민들은 뭘 해야 내 행동에 의미를 갖고 뭘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늘 교회 오면은 주여 우리를 세상을 바꾸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맨날 메시지 외치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저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늘 주님을 위한 섬김과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작은 몸짓이 몸부림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니 무슨 효과는 좌우하고라도 누가 알아주기는 해요?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하고 싶지.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런 상태에 코너에 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놀랍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확신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중보기도 하나, 나의 작은 섬김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바꾸실까요? 믿어요? 어떻게 그래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 그럴 것이다 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정말로 믿느냐고 묻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안 믿어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픈 거지.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도시락이야. 어른 도시락이 아니고 어린이 도시락이라니까. 양이 작을 거 아니야. 보리떡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조금만 했겠지. 물고기도 조금만 했겠지. 엄마가 싸줬을 때 애들이니까. 식당에 가봐도 애들 값은 애들 음식은 돈이 싸잖아요. 양이 작거든요. 그만한 거. 그랬더니 필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작은 도시락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시락 가져와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에 딱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어줘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믿습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안 내놨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주님 앞에 보고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빌립과 그 어린아이가 특별히 빌립이 의심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하면서도 주님께서 가져와 했을 때 가져가서 바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인맥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세상을 움직여요. 믿습니까? 실제로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세속의 영역이고 정말로 영적인 영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데는 항상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만약에라면 빌립처럼이라도 하세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번 맡겨봅니다. 하세요. 아멘. 판단을 내가 하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봉사를, 작은 섬김을 계속해요,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비유에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이 자그마한 섬김과 노력을 누가 알아줄까요?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됐지요. 꼭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 알아줘봐야 영원한 천국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건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은 돈이 들지 않아요. 밥 한 끼 사주라는 것도 아니야. 요새는 물도 사지만 옛날에는 물 사먹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냥 떠서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떠주는 대상이 대통령도 아니에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 이 말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나한테 아무런 해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홈리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최소한의 섬김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은 주님 기억하신다. 그걸 믿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이라는 의미가 알아요. 하나님이 눈에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대낮처럼 살핀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서 누구가 냉수 한 그릇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자그마한 몸부림으로 기도하는가?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노력과 땀을 바치는가? 이것을 늘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의 박사갈채가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사역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인내로서 기다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시며 합당한 상급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복음사역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도시락 하나 계속 주님 앞에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노력이든지 기도든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가 되면요? 때가 되면 때는 주님이 결정하시면 때가 되면 꼭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겨자나무가 크게 자라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떠주는 일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